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주일 우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화평의 주님을 본받아 사과를 통해 과거를 풀고 용서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묵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중앙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2017년 12월 이제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에 세워질 거룩한 리더십들을 우리 세웠습니다. 장로회와 권사회에서, 각국 위원장과 남녀 선교회에서, 교구 구역장과 차세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과연 그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하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중앙예담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신입학생 면접을 마쳤습니다. 중앙예담 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선발되게 하옵소서. 탁월한 행정가와 좋은 교사가 모집되고 건축공사 현장이 잘 마무리되어져 2018년 3월 개교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한국교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중앙예담학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담임 목사님께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 건강을 더해 주옵소서. 조국과 열방을 깨우는 영적 지도자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장원 놀러 목사님의 방송 사역에 영혼 구원의 역사와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명견만리의 해안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내년 예산안 심의와 평창 동계올림픽, 나체제 논쟁과 북한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들로 총력을 모을 때인 줄 압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현안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또한 남북 긴장 관계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풀어지며 핵미사일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변 강대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탁월한 외교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조국교회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위기가 평화 통일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풍족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부름을 따라 예배를 아름답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4장 1절과 3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하는 제6차 재직 세미나가 15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역동적인 리더 양육으로 한국교회 재직의 모범을 제시하는 김인중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자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중앙의 모든 재직들이 참여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친구들 모두 모여라. 음악적 달란트를 개발하고 성장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이 음악그룹 자쉬에서 2018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조이풀, 엔젤, 샤론 합창단과 호산나 오케스트라에서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중앙교회 김광호, 황영숙 집사의 아들 김영민 군과 김도기, 이승수님의 딸 김신혜 양, 중앙교회 윤영석 집사, 이석순 권사의 아들 윤기호 군과 조혜경님의 딸 김효원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팀 켈러의 예수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알아야 기독교의 근간인 예수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 말하며 성육신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앉으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참 반갑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한 번 더 부자 되시라고 하십시오. 오늘 예배는 우하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성지순례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앙예담학교 신입생 어저께까지 모든 면접을 마쳤습니다. 발표는 곧 내주 중으로 하게 될 터인데 중학생 입학 정원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왔습니다. 고등학생들 거의 입학 정원만큼 왔는데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꼭 성경적인 교육을 받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부모 면접, 학생 면접을 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끝까지, 아니 계속해서 우리 학교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조국과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부 축제의 밤이 12월 9일 오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사랑청소년부, 사랑부, 학부모님들 또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 꼭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침례식과 헌화식 안내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꼭 준비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굉장히 빼곡하게 알차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긴급 기도 요청이 이렇게 맨 위로 나가 있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담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달에도 복음을 전하는 첫걸음 CBC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우리 교회의 샤나토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새해를 2번 지키는데 1월이 아닌 7월 1일부터 9일까지 새해가 또 시작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아마 9월 중순 또는 하순쯤 되는 그때, 금년도에는 9월 22일이 유대의 원력으로 새해가 시작하는 날, 그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고 9일 동안 서로 사과하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그들의 죄를 염소에게 다 위임시켜서 염소를 잡아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멀리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 여러분들이 아마 레위기 16장에서 읽으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사과는 과거를, 용서는 미래를 열고 푸는 귀한 열쇠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문화로 또 아니면 새해를 맞기 전에 서로 얽혀있던 것들을 풀기 위하여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권사회를 비롯한 여러 각 기관과 부서의 모임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여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환영하겠습니다. 축복송 가운데 밝고 환한 표정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내려주십시오. 자기 옆에 분이 처음 오셨다. 네, 여기 앞자리에. 또 다른 분 2층에 식당 예배실, 영상 예배실에 처음 오신 분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축복하며 마음껏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납세 문제 때문에 아마 한국교회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김종옥 집사님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셨고 엊그제 국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외식이나 위선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번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말씀을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헤브론을 아십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으세요?
일생을 살아오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생각만 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고픈 그 자리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곳, 잊으려 해도 더욱 또렷해지는 그 어떤 공간. 전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 결코, 내가 죽기 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길목, 그 도시, 그 장소, 그 자리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어떤 산자락, 그 해변, 그 오두막, 그 골목, 그 골방, 비 내리고 천둥 치며 벼락이 번쩍이면 생각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첫눈이 내리거나 펑펑 눈이 쏟아지는 때면 꼭 가보고 싶은 곳, 내 생에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어디 있으십니까? 일상을 벗어나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여러분의 삶의 어디입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과 절망이 엄습해 올 때 마지막으로 거기 한 번만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주팔자 운명 장명한다는 그곳, 용하다는 소문난 복개천 옆 매항동 그 점집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왜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여러분 속에 지울 수 없는 곳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토록 잊혀지지 않는 장소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떤 깊은 사연이 있었기에 그곳이 사무치게 남아있는지, 의식이 있는 한 내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원한이 있어서 잊지 못하는 곳인지, 아련한 그리움으로 첫사랑과 나눈 키스의 장소라고 해서 잊지 못하는 장소인지, 아니 내가 어떤 날 만난 인연이 이제는 사랑에 되어 가정을 이루게 된 그 첫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잊지 못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장소가 있습니까? 긴 겨울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얼굴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기도했던 산골짜기나 어떤 바위틈, 이곳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내 영혼의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는 그런 장소,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신을 깨닫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목 놓아 울고 또 울고 온 밤을 지새웠던 그 어떤 기도원의 자리나 교회의 한 구석, 그런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감격에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고 기도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아침이 밝아오는 줄도 몰랐던 그런 장소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번민하고 괴로웠던 문제가 해결되어 송아지처럼 펄펄 뛰며 좋아했던 그런 장소와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첫사랑을 고백했던 장소나, 아니면 어설프게 서툰 모습으로 했던 첫 키스의 장소, 헐벗음과 굶주림으로 살았던 어려웠던 신혼의 어떤 문간방, 어쩌면 무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장소, 그런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눈부시게 화려한 궁궐이나 호텔에서 좀처럼 먹을 수 없는 진수성찬을 먹었던 그곳, 아니면 내 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피부치를 떠나보냈던 그곳,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좌절에 울었던 그 장소, 아니 그 어떤 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혹시 이런 영적인 추억의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몇 시간을 감사하다고 외쳐도 다 표현하지 못한 그런 감사의 장소, 어쩌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런 장소, 주님을 향한 감동과 감격과 감사와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일이 언제였습니까? 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나? 진정으로 내게도 그러한 장소가 있었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장소도 그러한 날도 없는 분들이 오늘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도 그런 날이 있었어, 그 자리는 분명히 있었어, 그날과 그곳을 잊을 수가 없지, 어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 그런데 그날 그 자리가 참 아련한 옛날이 되었구나, 아마 구한말 조선시대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날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지난주일이 바로 그날이었고 그날 그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 아니 어제 저녁, 아니 오늘 새벽 그 자리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그 감격스러움을 갖고 있는 장소.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날의 그 자리를 경험한 것이 수년, 수십 년, 수십 년, 아니 반백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어제처럼 지금도 생생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옛날 족장시대에 살았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그 장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헤브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옛 성읍 중 한 곳이었습니다. 험악한 산지에 있는 조그마한 성지입니다. 유다 산지에 위치한 그 성읍 이름 헤브론. 어젯밤 돌아온 이번 성지 순례팀들이 이번에도 함께 방문해서 큰 은혜를 나누었던 헤브론,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인가? 먼저 성경에 나타난 헤브론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성경에 사람 이름, 인명으로도 나타나고 땅, 지명 이름으로도 나타납니다. 인명으로 나타난 헤브론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증손주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사람 헤브론이 아니라 작은 유다의 산지 성읍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부르고, 또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사이 말로 부를 때 그 장소 이름을 베이트 엘 칼릴이라고 부릅니다. 베이트 엘 칼릴을 지금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의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연합, 결합, 동맹, 친교, 동료, 친구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 베이트엘 칼릴은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안장된 막벨라 동굴이 있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이름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 살던 동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살던 동네. 근데 그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속에 5만 명 이상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의 벗, 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하여 친교하였던 것, 하나님의 동료가 된 그 자리, 하나님의 친구가 된 그 자리,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그의 조카 롯도 그와 함께하였다. 5절은 계속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단을 쌓았던 곳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내와 함께 그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아마 70대 후반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살 차인 60대 후반의 사례가 자기 보기에 너무 예뻐 당신 내 아내라고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 누이라고 그래라. 실제로 그들이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보고 그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바로가 엉큼한 마음을 먹고 그를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삼으려고.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심하게 치십니다. 바로의 대신들이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궁으로 그를 취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큰 재앙을 내리니까 깜짝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그에게 줍니다. 그 많은 재물을 끌고 그가 남방으로 다시 애굽에서 네게브 사막을 건너 남방으로 옵니다. 13장 3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단을 쌓은 곳에 다시 돌아와 그 단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불로소득의 재물이 드디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과 자기의 조카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복의 조카, 자네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닌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연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곳 고모라 소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너의 후손을 세리라. 심히 다시 말씀드린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 다음 말씀 이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곳입니다. 잘 보십시오. 롯은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의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질보다 가족애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소돔성으로 향했던 롯은 그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과 타는 불못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연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맹하고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적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눈 헤브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만약 그 헤브론이 없다면 우리는 근성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곳, 그 헤브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헤브론이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였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았는데 그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물을 가져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속히
특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만들어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어 빨리 잡아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다가가 물을 떠다가 그에게 다가온 주의 사자 세오파니에게 발을 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문에 있다가 그 말을 듣습니다. 나는 나이 많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가? 내 주인도 나이가 많아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는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오파네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웃었다고. 그랬더니 사라가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한이 차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사례는 하나님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웃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으로 내가 너의 후손에게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찾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은 소돔성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소돔의 제약을 따라서 소돔을 멸하기 위하여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그 성의 죄악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야. 의인 50이 있다면 결코 내가 그 성을 망하지 않아. 그는 또 이야기하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의인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45명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5명 부족해도 용서할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떡할까요? 30명이면 어떡할까요? 30명이 있다고 해도 20명이 있다고 해도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여기 5번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50명에 5명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마지막 10명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는 그 싸가지 없는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롯은 싸가지가 없어요? 여러분도 평상시 쓰는 용어 아니에요. 쓰는 용어인데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큰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조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 큰아버님 먼저 택하시. 이래야지 되는 거지. 싸가지 없이 걔가 이쪽 하겠습니다. 여기 물도 있고 넉넉하고 좋으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그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대하듯 아브라함처럼 대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가져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급히 장막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빨리 떡을 구워라고 말합니다. 하인을 시켜서 자기가 살진 송아지,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하인에게 주면 빨리 잡으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요리했다.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같이 앉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드실 때까지 옆에서 서 있는 겁니다. 헤브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얼마나 섬세하게 정중하게 신속하게 정성껏 주님을 공개하며 주님을 섬긴 적이 언제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토록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는 것은 내게 헤브론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또 중보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번에도 또 뭐 화성 쐈죠.
쏘았잖아요. 북한에서. 그냥 가서 한 방 확,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위안부, 군인 위안부로 한국의 여성들을 착취한 일본, 지금도 절대로 회개 안 하고 잘못했다고 소리도 안 해요. 포항에 일어나는 지진이 동경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 들어요? 저만 그런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대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야드 바셈이란 히브리어 그대로 해놓았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 공사하는 공사 비용을 독일에서 다 냈어요. 그 야드 바셈이 준공될 때 독일의 외무상이 와서 연설했어요. 준공식 때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다 각 나라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한 나라는 안 불렀어요. 일본 사람만 안 불렀어요. 잘못하고도 회개 안 하는 놈은 부를 필요가 없다. 놈자는 제가 붙인 거예요. 안 불렀어요. 여러분, 사과도 안 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땅, 하나님께서 큰 지진이라도 한 방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의 전쟁이 최악의 대화보다 무섭습니다. 최선의 폭력이 최악의 대화보다 나쁩니다. 최선의 싸움이 최악의 대화보다 위험합니다. 차라리 복을 빌어라. 속상한 생각만 해도. 제가 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랬더니 아빠, 드디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빠가 복을 받겠네. 확실하게 복을 받을 수 있어.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는 축복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복이 내게 오고, 내가 비는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하여간 복 못 받을 사람을 확실하게 인정되면 무조건 복을 빌면 그 복이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십니까? 지금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사람 축복하면 틀림없이 그 복이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저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주했는데 저주 받을 일이 아니면 그 저주가 내게 오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여간 저주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회개하라고 기도해야 되고, 일본도 회개하라고 기도해야지, 그 지진이 일어나서 싹 꺼져버려라, 그냥 한 방 맞아가 없어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 여러분들은 하여간 아직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하여 철저히 기도하는 헤브론을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헤브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첫 출발지가 헤브론입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헤브론은 여러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읍도시입니다. 4절,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다윗이 왕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게 33년,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을 어디서부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아주 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 용모가 아주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그는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만 실제 왕권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대신 왕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 내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송아지를 제사한다고 그러고 그 제사하는 자리에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라. 사무엘이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베들레헴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사무엘을 바라보고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평화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 말합니다. 평강의 일이라고. 그리고 이새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정결하게 성결하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 제사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내가 너에게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이새가 가장 먼저 자기의 큰아들을 불러옵니다. 그 큰아들을 불러왔을 때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외모가 빼어나고 준수해서 기름불을 취하여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불렀습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아들 삼마를 부릅니다. 그도 맞는 것 같아서 부르기 때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도록 기름 붓지 못했습니다.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다른 아들 없습니까? 막내 아들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오기 전에 난 음식 안 먹겠습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이에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붓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여 크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됩니다. 그 순간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다시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을 자꾸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가운데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있으니 그를 불러오라고. 그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왕 가까이로 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간 다윗, 그는 늘 수금을 타며 사울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수심에 잠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 겁니다. 그는 키가 약 2m 90에서 3m 정도는 어마어마한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에게 나가겠다. 사울이 너무 가상에 여기서 자기의 어린 갑옷, 물고기 엿자 비늘린 자, 물고기 비늘로 된 갑옷을 주었지만 사울의 옷을 맞지 않습니다. 사울은 기골이 장대하다고 그래요.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인데 다윗은 어린 소년인데 그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덜에 나가 그가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와 돌멩이 5개, 조각돌 5개를 주어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물리칩니다. 여러분 그 장면 너무도 잘 아실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그가 그 클링, 소위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가 골리앗에 무너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 창 끝에 머리를 달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의 신하였던 아브넬 장군이 그대로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있는 채로 사울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날에 사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 왕세자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 짧은 시간 거의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특히 안악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민요가, 여인들의 민요가 사울의 마음을 혼란케 만듭니다. 사울은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갑니다. 다윗은 도피하여 라마로, 라마에서 다시 노비에 가서 아히멜렉 왕의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위협을 받으니까 다시 도망갑니다. 가드로 갑니다. 가드 왕 하기스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 성에 들어왔는데 죽이시오. 그러면 사울에게 크게 당신이 인정받을 거요. 다윗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특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자기의 몸을 문에 극적입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기스가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이 저런 사람이냐, 말도 안 된다. 미친놈이 어디 다윗
저런 미친놈이. 그리고 쫓아냅니다. 다윗은 그런 궁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이후 또 쫓기고 또 쫓겨서 아둘람 동굴에 갑니다. 모든 빚진 자와 원통한 자, 억울한 자 400명이 모여서 다윗이 거기에 장관이 되고, 쉽게 말하면 깡패 두목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주 잡족들의 무리의 대장이 되어서 시작했던 그 다윗이 훗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의 역사,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의 모든 역사가 아름답게 성경 속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위에 올라 70살 되기까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왕정의 모든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역사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 속에 다윗의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모든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시대의 모든 역사가 다 역사에 남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고 떠나갔습니다. 어디로부터요?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역사를 남길 수 있는 헤브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력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가 봐요. 나에게도 그런 헤브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갖고 주님 앞에 멋지게 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여기가 저에게 있어서 헤브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선하게 살았던 삶의 자리가 여기라고 나의 헤브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헤브론이 있는가? 몇 년 동안 교회에 다녔냐고 여쭙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였느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던 헤브론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거칠에만 갖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영적인 헤브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을 벗어나 알찬 내용을 갖고 정말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교 건물의 겉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된 외부 석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완성된 부분부터 외부 작업용 발판을 철거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석재 공사가 끝난 전체 외부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부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타일과 계단에 화강석이 부착되었으며 냉난방, 급배수, 소방 배관 시공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외부 유리창틀과 유리가 설치되며 외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 공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운동장 구역에는 구령대의 철골뼈대가 완성되어 지붕 설치와 마무리 공정을 남겨놓고 있으며 스탠드 골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빗물 처리를 위한 운동장 주변 도랑이 완성되어 조경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 공정이 일정의 차질 없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2018년 3월 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의 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건축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공교함을 주시고 벽돌 하나하나에 기도와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교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2018년 개교에 필요한 존경받는 교육가와 탁월한 행정가를 보내주시고 좋은 교사와 학생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더불어 즐겁게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과 성품, 지식과 열정, 재능과 섬김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터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와 조국과 인류를 섬기는 인재들의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조차 문을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에게 예배해.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소서. 교회를 예배해. 우리를 사랑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소서. 오늘 오후 5시에 나해석 거리에서 성탄 추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하는 성탄 트리 점등식,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나오시고 또 아마 염태영 시장님도 나오셔서 축사도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경기도에서 함께 많은 예산을 주셔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은혜와 또 많은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헤브론을 담고 헤브론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온 국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